시편 145편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송축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3개인데 S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SH에 해당되는 단어, 그걸 하나로 보면 22개인데 N에 해당되는 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를 빼고 알렙부터 타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21글자를 자음 순서를 따라서 지은 시가 145편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음을 동원해서 순서대로 이 시를 적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시인의 마음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긴 시간 동안 사울의 절제되지 않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초의 왕 사울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유도 없이 창을 던지는가 하면 군사를 풀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알고 보면 다윗은 집에서 자랄 때부터 형들에게 불편한 그런 동생이었고 이유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려고 먹거리를 가지고 형들에게 갔을 때 마침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듣는데 왕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뭔가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뭘 준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얘기를 형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자기 먹을 걸 가지고 동생한테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뭘 준다고 하는데 왕이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형이 돼서 동생을 막 누르는 게 나는 형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사실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생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억압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예요. 철없어서 어릴 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울왕은 뭡니까? 왕이 되어서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해놓고 창을 던지는 거 하면 부당한 대우를 수없이 반복하는 걸 보면서 이 마음의 절망감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그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으면서 다윗이 더 귀하게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자이시지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쭉 열거하면서 먼저 서주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간주의 10절 중간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마지막 이 시를 마치면서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하자는 그 제안을 서주로, 간주로, 후주로 이렇게 쭉 해놓고 그 사이에 송축할 이유들을 열거했어요. 145편은 크게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찬양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송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4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10절로 13절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 말씀, 약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14절로 21절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저는 14절로 꼽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한번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굴한 자라는 말은 고개를 숙인 자라는 뜻인데 좌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좌절하잖아요. 좌절하면 그때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6절, 억울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미움을 당하다가 그물을 쳐놓는데 거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주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며 그분을 송축하자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나고 미래통합당에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청와대 부름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낙선한 의원을 만나줬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을 하면 1회전에서 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사람을 청와대에서 불러서 위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 중에도 아주 어려운 종목에 정말 모두가 축하해 줄 만한 언론의 중심 보도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떨어진 사람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를 위로해 준 그런 국가의 대표자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무너진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이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에게는 남편과 같은 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그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장애인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살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 모압 사람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왼손잡이 열에 하나, 20에 하나, 30에 하나가 왼손잡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뇌 구조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게 자연스럽대요. 그런데 에훗의 아버지는 너 왜 자꾸 왼손 쓰냐? 오른손 써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처럼 뇌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장애와 같은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훗이 왼손을 써도 사랑하시고 왼손으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중에 에글론에게 칼로 그를 심판할 때 왼손으로 심판을 했죠. 하나님은 왼손잡이라도 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철병거를 900대나 앞세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기는데 이 여자가 나서서 국가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미디안족의 통제 속에서 마음 졸이면서 포도주 좁은 틀에서 타작하던 그 기본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300용사만 딱 불러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은 그 미디안족을, 그 군사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나온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알려졌어요. 이복 형제들이 너희 엄마는 기생이잖아, 밖에 나가 살아. 그래서 건달패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부르셔서 암몬족을 제압하는데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소외되고 쓰러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마음이 꺾여서 좌절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드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남한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 태어나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너무 뒷받침을 하지 않아서 너무 고생하는, 가정 환경이 불우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서 고생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넘어지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고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저는 요로결석으로 고생을 몇 달을 했어요. 침대 위에서 뱅뱅 돌았어요. 신방을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막 하늘이 파래지고 아파면 다시 집으로 가고, 김영철 목사님 대신 또 신방 가시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건 아플 만큼 아파야 돼. 수술 일정도 받았으니까 수술해서 이제 좋아지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나중에 신방 갔다가 그 돌이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뻐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수술을 해야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너 아픈 거니까 충분히 아파 이렇게 던져주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세요. 어머니와 같이 냉수를 이렇게 수건을 적셔가지고 늘 이 시간 저 시간 와갖고 머리에다 이마를 손 얹어보면서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은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사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또 식물이 먹을 모든 수분들과 자연의 이 공기와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배농사를 짓는 분들이 올해 수확 예정량이 10%라고 해요. 꽃이 막 피었을 때 냉해가 와가지고 올해 거둘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 벌의 활동도 굉장히 지금 좀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이 농사하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지 이게 연결이 되고 자연적인 이게 뭐가 흘러가야지 거두는 거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제천을 걷다 보면은 외가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리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한강에서 이만한 잉어들이 올라와 있어요. 한 번은 보니까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빵가루를 막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잉어들이 모이죠. 여러분, 애들이 던져주는 그 빵가루 먹고 그 잉어가 산다면 벌써 다 죽었어요. 애들은 한 번 줄 뿐이에요. 그런 거 주지 않아도 수많은 어류들, 수많은 조류들, 수많은 동물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송축해야죠. 17절에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송축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사람은 옳다가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막 주장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제가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장이 옳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나가신 흔적, 그 길을 보면 항상 옳으세요. 틀림이 없어요.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하세요. 사람들이 다음 일식은 2030년 6월 25일 오후 6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천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 아주 철저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가 없다 보니까 좀 실수하면 또 실수하고 있네, 저 왜 또 실수해,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잘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롭게 만나 주신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썼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면 항상 옳은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마음이 항상 있으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옳은 길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은 이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의 명예에
누가 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이에요. 이웃을 향한 옳은 길은 먼저 부모에게 잘 대해라.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면서 무슨 이웃을 말하겠느냐. 5계명,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그것이 신앙적인 정신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 귀하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 귀하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 귀하다. 그 다음에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배우면서 옳은 길이 이것이군 하고 이제 감을 갖고 살아가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 제가 다 지켰는데요. 저는 철저합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옳은 길로 갔냐? 그러면 너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번 동참해봐라. 은혜의 세계에 한번 헌신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10계명이 없는 국률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먼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실수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는데 새벽 기도를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막 간구했대요. 내일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막 했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가려고 했더니 해가 떴더래요. 목사님도 큰소리 쳤지만 다음날 늦잠 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실수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도 넘어지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남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게 51편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은혜가 어디 있냐면 제사에 있다고 본 거예요. 양이 번제로 태워지고 수소가 피 흘려 죽고 동물이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거 그 제사의 위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대로 동물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는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옳음과 이 은혜가 만나는 교차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많죠. 아버지 잘 만나서 수억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청년들이 복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얻기가 힘든데 젊은 날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면 그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을 5번이나 연속으로 하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은혜로 인해서 그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면,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데 죄가 가려워지면 끝장이다. 이거는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나쁜 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늘,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무슨 죄를 져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도도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자기는 더 높은 척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 오늘 1절 찬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8절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축하자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 진실하게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거짓 없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누가 거짓말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유교 배경으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약간 걸러서 얘기하면 제가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애들이 자기 감정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냥 쏟아내면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걸러서 얘기해. 아빠도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들어줄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제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내 감정을, 답답해요, 억울해요, 상했어요, 때로는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놀라운 비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43편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마음은 상했어요. 너 참담합니다. 너무 적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없이 토로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오래 기도해야지 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래 기도, 한 5시간 아니면 밤새 기도하면 철야 기도 좋아하신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좋아하신다.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좋아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때 통성기도 해야 된다. 어떨 때는 맞는데 그 말이 어떨 때는 틀려요. 그런데 기도에 중요한 변함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가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의 마음에 힘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썼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처음에는 찬양을 하더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여기저기 있다는 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거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요새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흑인들을 구원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듣는 흑인들의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기도를 옆에서 들었던 만델라라는 사람을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흑인들을 위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환자한 사람이 밤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암세포가 몸에 퍼진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면서 밤새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심한 죄책감이 밀려와서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천국 가기는 틀렸다, 이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목사님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자는 미움이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로운 목사님은 아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았고 밤새도록 정직하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젯밤에 한 일을, 형제가 한 일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형제님은 밤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해 있을 때,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눌릴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사무엘상 23장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치던 다윗은 그일랴라는 동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 그일랴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일랴 이 촌락 사람들은 다윗이 구세주였어요. 너무나 고마운 그런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일랴에 잘 있는데 누가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일랴 성 안에 있으니까 에워싸면 그냥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번째, 내가 이 그일랴를 건졌는데 그일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사울이 내려온다. 그일랴 사람들도 너를 넘길 거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분리하면 등을 돌려요. 그게 사람의 세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사울왕이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건졌던 그일랴 사람들도 등 돌리고 애워싸면 자기를 왕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배신당하고 맨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 억울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일랴 사람들이 넘겨주니까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희망이고 다윗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3-4가지가 마음을 누르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점점 힘들어요.
뭐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 없어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더 신앙이 내면화될 좋은 기회예요.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눌리고. 근데 시편 145편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나를 누르고 등 돌리고 막 그런 사람들 묵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계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첫 번째, 넘어지고 좌절해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 의로우시지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송축하자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눌려서 찬송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한두 달은 견디겠는데 이것이 계속되고 1년 계속되면 찬송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찬양합니다. 두 번 부르겠어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오른손을 드시고 부르시고, 첫 번째는 그냥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듣는데 가장 불행한 중심지에 사는 것처럼 어렵고 충격적인 일들이 밀려오는 것을 아십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